새벽에 찬송가 359장 들으시면서 새벽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점거를 보여지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던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힘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찬송 400장 360장 나팔 소리. 나팔 소리에 주의 오병 났으니 십자가의 그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산과 산을 너희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산과 산을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 성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쌓을고 너희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싸움 다 쌓을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이상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지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쌓을고 너희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싸움 다 쌓을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짚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분명 땅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부동산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가나안 땅은 결국 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은 나를 정복하는 것이지요.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칼과 창에 의한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항복하느냐의 싸움이지. 꼭 야곱의 싸움과 같다고는 할까요? 야곱의 평생의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을 움켜쥔 채 태어난 야곱 평생을 그 손을 펴는 싸움을 했지요. 자신의 꾀, 욕심, 포기하는 싸움 말이에요. 그 절정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이었고 결국 그의 힘의 근원인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야 싸움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지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야곱이 죽으니 이긴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로요. 다시 태어나.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며 죽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겼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이긴 자로 소개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데 말이죠. 왕이 되라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순종하심으로 결국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긴 자라고 하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이긴 자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싸움은 바로 겟세마네에서 있었지요. 3번씩이나 기도하시며 또한 제자들에게까지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기셨어요. 자신의 뜻을 포기함으로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며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하면 용기 백배한 용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인데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의 참된 용기가 무엇이며
성도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성경에서 여호수아 1장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확정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한 곳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미션의 중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지.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곧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이 많지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싸움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듭난 성도들의 우선순위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한 연단받았지요. 왜일까요? 왜 애굽에서 나왔으며 왜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을까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이죠. 그리고 매 아침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말씀을 듣습니다. 왜죠? 결국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되신 죽은 내 옛 생각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바로 성령의 법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지.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자기와의 싸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 남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영적 전쟁을 포기한 낙오자들이 곧 남과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복 많이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가 내 속에 왕으로 가정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바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약해 있었다는. 만약 그가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마치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마음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갓 왕위에 오른 솔로몬 또한
자신을 아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게 되었을까?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가 주어졌잖아요. 여호수아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또한 지도자라는 자리가 주어졌지요. 그는 그 은혜를 알기에 완전히 엎드러졌던 것이지요. 이 모습은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전부 같은 모습이죠. 그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솔로몬처럼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이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시며 다시 일으키시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나?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죽음에서 건져내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미션을 주시네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라는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미션을 주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보이십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옛 자아 말이죠. 내 육신의 욕심 말이죠. 순간순간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라게 할 육신의 생각들이 일어나거든 피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사실을 인정은 하시되 그것에 굴복하지는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시고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용기와 위로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가나안 정복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미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용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 이 소리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리하여 내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있어서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예수만 증거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